오늘 베드로전서 4장 4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은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것은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단단하게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정신, 곧 우리의 갑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우기 위해 육체가 받을 수 있는 최절정의 고난인 죽음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승리를 쟁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 다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거기에 가장 충격적인 아픔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단절이라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잠깐의 고통, 치료를 위한 고통일 때가 많지만 주님의 고통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찬양, 영광, 감사만을 받으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한 관계였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죄와 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수하셨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그 아름답고 고귀한 승리는 우리로 거룩하게 살게 하는 동력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가 무장해야 할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간 때로 족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질렀던 죄들로 충분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한마디로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욕망에 따라 무절제하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했던 것으로 그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과거의 죄들을 사랑해서 다시 그것을 찾는다면 베드로후서에서 표현한 대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왜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필요한지 그 이유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기 힘든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죄와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지금 교만과 싸우는데 그것이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죄와 싸우면서 괴로워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넘쳐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 쉽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면의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의 본질이 내 안에 있는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문제가 있다, 사회가 문제다, 직장 상사와 직장 구조가, 나의 부모가, 나의 아내가, 또는 나의 남편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피해자이고
희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본질을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국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 사회가 부조리하다는 것, 남편 또는 아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을 이루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본질을 교만, 이기심, 죄의 욕구에서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의아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삶이 만들어내는 방탕은 쾌락을 쫓아 통제되지 않는 제멋대로의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탕자의 허랑방탕한 삶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방탕함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질주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거대한 무리가 홍수처럼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함께 달리지 않고 있으니 이상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달린다라는 표현을 보면 세상이 방탕함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돌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거슬러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좋아하고 이성교제를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자아실현, 자기만족, 행복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기쁘다면 양심의 가책을 가져와도 조금은 부조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 사는 것처럼 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기쁨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나 미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던 소리가 너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였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유익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인생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멍청하고 미련하게 산다는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런 비방을 듣게 되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5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육체 유익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 같은 죄들이 결국은 그 대가를 지불할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 날짜가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범한 죄들, 타협하고 누렸던 죄들, 쾌락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다 고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살다가 죽어 끝이라면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삶은 결코 유익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있다고 여겨 힘이 빠질 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재판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은 바로 죄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심판의 권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인들의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유혹되지도 마십시오. 죄와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여러분들의 싸움을 멈추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탕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현재는 더 많이 즐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더 많은 유익을 얻으며 사는 것처럼,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예비되는 것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자신들의 과학적 발전을 자랑하던 나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면역성이 약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과 싸우는 삶에 주어지는 보상이 있기에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을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타락한 로마의 부패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많은 비방을 들으면서도 열심히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묵묵히 걸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각한 핍박을 받아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나서 더 심각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성도들을 보면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특히 이 세상에 눈을 두면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음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하다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의미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대단하게 잘 되어 살다 간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가난하게 핍박 가운데 살다가 갔습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쌍한 삶을 살다 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의 보상을 잊어버리고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매력이 사라집니다. 차라리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마음껏 즐기며 충분히 누리며 살다 죽은 사람의 인생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죽은 자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 죄와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는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쉬운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지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룬 것이며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위의 것이 최우선에 있다면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나이 들면 주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진로 때문에, 결혼 때문에, 일 때문에, 학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으심으로 현재 어떤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지를 묵상해 본다면 이 땅에서 방탕하게 삶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표대로 삼고 거꾸로 흐르는 매서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며 충성스럽게 이 길을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언급한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살았고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거기까지만 알고 나사로처럼 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보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하늘의 간직한 구원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죄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지 않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행위, 죄와 치열하게 싸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나에게는 천국행 티켓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구원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욱 방탕함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은 더욱 가까이 돌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우리도 거룩하게 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다음 질문에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충분한 힘을 주지 못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유혹받고 있는 좋아하는 세상의 쾌락들이 영원한 만족을 줍니까? 하늘의 보상이 보잘것 없다라고 보입니까? 우리 계시록의 표현을 보십시다. 정금같이 맑은 길과 보석처럼 빛나는 집에서 우리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킬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히 만족시킬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길, 죄와의 싸움을 더 열심히 싸우지 않는지, 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로서 가장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위로입니다. 우리 각자가 죄와 싸우는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죄와 싸움에서 지고 낙담한다면 성도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려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와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